어떤 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길에다가 비유한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걸어갑니다. 일찍 태어난 사람은 일찍 걸어가고 늦게 태어난 사람은 늦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걸어가는데, 앞서 사는 인생을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생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선생을 스승이라고 그랬고 제자를 도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제라는 말은 스승과 함께 먹고 스승의 모습을 보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사람을 도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앞서간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만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따라갔을 뿐인데 인생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편한 길로 가고 싶어하고 지름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냥 끝까지 좋은 길이 나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살아가는 그 길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많이 살아온 사람은 그 흰머리 수만큼 힘겨움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미리 내다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또 길을 열어가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무슨 길이냐? 의의 길을 말합니다. 의의 길이 뭘까요? 어느 길로 가야 의의 길로 갑니까? 또 어떤 길을 가면 의의 길이 아닌 것인가? 이 점이 우리의 의문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조금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이 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도덕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올바름, 의로움, 공정함, 때로는 공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알렸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의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 앞서가다, 안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양은 뒤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는 길이 양에게는 의의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형편을 알고 사정을 합니다.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를 잘 알아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그 길로 가니까 양들에게는 이게 의의 길이고 최상의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안내하시고 우리 길을 예비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초행길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불안한 삶이 아니라 안정감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의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기준이 뭐예요? 의라는 겁니다. 공의,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반대가 뭐예요? 의의 반대가 뭡니까? 불입니다. 불법이겠지요. 옳지 않은 모습이겠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고 없는 인생의 불행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때로는 좋아 보이고, 내 길이 선해 보이고, 내 길이 성공으로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와 생각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옆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옆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내 길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좋은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날 동안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주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도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맞아?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너무 힘들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자기의 힘겨움과 자기의 고통을 자꾸 방향을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사고가 나야 되고, 왜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바닥을 쳐야 되고, 왜 이런 모양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원인을 자꾸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원인이 어디냐는 찾아 나가는데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왜 고난당해야 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한 것도 힘겨운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고난당했을 때 그 원인을 어떤 사람이 찾아주려고 할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이 당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11조 떼먹으니까 그렇게 다 돈 날아가는 거지 막 이런 얘기할 때 은혜가 됩니까? 화가 납니까?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럼 속으로 너는 잘한 게 뭐가 있냐? 잘났어 정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쁜 게 고난당한 사람 옆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합니다. 이것은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욥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너무 괴로우니까 부인까지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때에 세 친구가 와서 울면서 곡을 하는데 생각해봐라. 의인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죄가 뭔지를 회개해야 돼. 이런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욥기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욥의 세 친구의 대화와 욥의 막 고백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화가 나요. 특별히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냥 묵묵히 기도해주고 오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게 그 한마디가 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 사는 것처럼 악한 게 없어요. 이것이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또한 해석을 했지만 이미 끝나버렸어요. 과거의 사건이 있잖아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때는 그 마음이 맞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심이 풀어지고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삐끗하면 그거 회복하는데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면 과연 내가 신앙이 있었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의 회의가 옵니까? 잘 될 때입니까? 고난당할 때입니까? 거의 다 고난당할 때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신앙의 회의와 갈등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평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훈련이 된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내가 자신을 바라보려고 해요. 억지로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다만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잘 견딜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고난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왜라고 질문할 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 내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왜라고 질문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형편이 좋을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편법도 없고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의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를 귀중히 여기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일 만큼 그 열심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불법과 불의를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동이 서에 서문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서 확신이 드는 사람은 무슨 능력으로 삽니까? 사죄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의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사람들 눈치 보게 하고 늘 긴장하면서 살게 합니다. 죄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양산군자입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양산군자, 도둑놈 말합니다. 도둑놈은 사이렌 소리만 딱 들리면 딱 피합니다. 의식적으로 피해요. 왜? 그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무뎌지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나중에는 양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불도장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끝나버린 거죠.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는 기독교의 심장에 있습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의롭게 된다.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의식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 마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좀 뭔가 잘못했다고, 좀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삶의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도자임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고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들어오고 하나님 자리에 세상의 즐거운 게 쑥 들어와 버려요. 그것이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의 길로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길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문제 없지요. 화려해 보이죠. 나중에는 박살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랑을 해요. 하지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물질이면요, 사람을 만나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자기가 가진 부동산 자랑하는 거예요. 좋은 차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날 때 같이 대화하기 싫어요. 세상에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과 대화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다 교인들이 천사가 되는 거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천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저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서서히 천사의 가면을 벗어버리기 시작하고 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천사의 모습을 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갈등하는 거예요. 예배당 오기가 싫어요. 왜요? 자꾸만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그냥 막 내가 짓눌리는 것 같고 막 죄인 된 것 같고, 그리고 나가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신앙생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떤 섭리예요? 허용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인간적 욕망으로 뭔가를 해서 잘못된 일이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용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나면, 그것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그조차도 하나님이 싹 바꾸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합력해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렇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죄 지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잘한 것 다 버무려서 비빔밥을 만드는데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실수했다고 죄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예배당에 몸만 와 있는 사람들 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믿는 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들이 있어요. 양들도 성격이 있는 거 아시지요? 순한 양도 있지만 뿔은 없는 뿔을 난 양처럼 그렇게 들이받는 양들도 있어요. 꼭 염소처럼. 그리고 꼭 청개구리 같은 양도 있어요. 목자가 이끌면 거꾸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려고 그러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개들이 막 쫓아내니까 할 수 없이 다 물이 들어오고. 이 양들이 목자 곁을 떠나지 않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위리나 늑대나 그런 위협적인 동물들이 있을 때 천적이 와도 목자가 보호해 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 목자 곁을 떠나지 않는데 가끔 뿔난 양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비유 나오지요.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이 목자가 한 마리 양 찾아가잖아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이런 양 보세요.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어쩌다가 뒤처진 양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뛰쳐나간 양일까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양을 위해서 이 목자가 가는 거예요. 자, 목자가 없이 가는데 처음에는 좋겠죠. 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을 못 봐요. 뭘 못 봅니까? 웅덩이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것을 몰라요. 주변에 이리떼가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속절없이 꼼짝 못합니다. 양은 무기가 없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만일 목자가 마음이 안 좋은 목자는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린다 그러면 100% 죽습니다. 하지만 목자는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도 찾아갑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양과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지 압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거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내가 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뿔난 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청개구리 같은 양 되지 않기를 바라요. 목자는 목자 곁에 양이 있어야 이것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비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가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늘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께 고정했던 시선이 주변으로 보고 세상으로 보이면 세상이 이렇게 더 화려하게 보여요. 가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언제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멍청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 불을 지르냐면 친구가 불을 질러요. 그것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불을 지릅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어도 왜 그런 식으로 믿냐? 세상에 즐거움도 좀 있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지옥 보내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냐? 바보스럽게 사람을 취급하고 만들 때 그때 순간 확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잘못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돈을 봤다가 물질을 봤다가 세상을 보다가 사람을 보다가 자꾸 분산되면서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시선이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흐트러져 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상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거 아세요? 언제나 내가 다른 길로 갔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두려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워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기다리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는 사람 빨리 돌아오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시선을 놓쳐버리면 목자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면 목자를 잃어버려요. 왜 양들이 자꾸 뒤처지거나 딴 길로 갑니까? 목자 보고 졸졸졸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목자에게서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결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일들이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언제나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떼들의 특성이 뭐예요? 물이 지어 있죠. 계속 물이 지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이 지어서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지 아세요? 혼자 떨어진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처방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설픈 교회라도 무교회주의자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저 교회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가끔 그런 분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보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 아시지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21세기 연구소에서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것은 젊은 청년들 20명이 어릴 때부터 믿었던 이 청년들이 20%가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2배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나쁘다는 거야. 교회 하는 사람들이 내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나이가 많이 드신 이 한 분이 교회를 나온 적이 있어요. 딸과 함께. 근데 이분은 젊을 때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안 떠나고 믿었는데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현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회적 돌봄을 봐야 될 만큼 삶이 피폐해져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때 자신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그때 교회에 남아 있었을 걸 제가 객기를 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고 썩었니 뭐니 하면서 떠나버린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 교회론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지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교회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흠결이 있고 문제 있어도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이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싫으면 그냥 안 나와버려요. 교회론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에 그런 흠이 많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건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성한 사람 많아요? 아픈 사람 많아요? 아픈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성한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의사나 간호사, 보호자. 그 나머지는 다 환자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먼저 믿은 사람 중에 회복된 사람, 이끌어가는 그런 성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천사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만 돌봄이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 모두가 나를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게 모두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론이 뭐냐면 다 상처받은 사람께 서로 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의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영혼이 소생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소생시켜달라는 것은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혼이 소생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뭔 일을 많이 하거나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영혼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앙적인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 훨씬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매사가 예민하고 짜증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영혼의 병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의 병들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합니다.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빨리빨리 좋아지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병이 깊어진 사람은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 있고 욕망에 집착이 생기고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거, 이게 영혼이 병드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건강해야 되죠? 삶의 기쁨은 영혼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다. 이건 뭐예요? 영혼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인데 내 삶의 만족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모든 삶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귀할수록 육체도 귀하게 되고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만족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요한 사도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그럴 때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게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즐겁다, 행복하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만일 신앙생활 자체가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수용력도 커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하려면 뭐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 하나님 건강하게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강력한 비결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해버리면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감사를 표현하기, 사람에게 표현하고 5가지 감사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적고 또 3번 감사하고 표현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감사 노트를 적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사 노트에다가 5가지 제목의 감사를 쭉 적어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신의 삶을 되새김하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이 점점점 건강해질 것이고 이것이 점점 습관되고 훈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혼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도 힘을 받습니다.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